그 원래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지금 현재 지금 전도 훈련 지금 중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같이 섰습니다. 저는 제가 7년도 장립 받고 2008년도 1년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와서 섬겼던 기억이 나고요. 같이 위에서 이제 점심도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하시던 그 사역이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막 다니셨지 않습니까? 다니시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약하신 분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이것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보면 옛날에는 그 아픈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아프면은 죄 때문에 아프다고 이렇게 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막 산과 들로 다니다가 찾으면은 어깨 메고 막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경배하지 않는데 이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의 농도는 한 명의 죄인이 회개가 돌아올 때 농도가 더 짙다는 겁니다. 물론 상급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농도는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2명 그 작은 아들 그 탕자가 15장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탕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 돌아오니까 막 소잡고 하니까 큰아들이 막 입 나오니까 얘야 이것은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이 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물론 유산은 큰아들이 받지만은 그 기쁨의 농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저는 일석사조라는 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일석이조라는 말은 말씀인데 일석삼조 사조. 첫 번째, 이렇게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온다면, 전도를 한다면은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모인 우리 모두보다도 한 명의 영혼이 오면 그 농도가 더 기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상자한테는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를 저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잠깐 이 사이드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을 때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한 명의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왜? 갈급할 때는 한 명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서는 막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너무나 기쁨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성가대 하신 분이 기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전도에서 그 영접하고 하는 그때 저 경험인데요.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웃음이 쏟아나오는데 샘솟듯한 웃음이 쏟아나오는데 그걸 한 2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한 이후부터는 제가 힘들 때는 한 명의 영혼에게 오늘 주님 메시지 좀 전하게 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왜? 기쁨이 쏟아나오니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두 번째는 대상자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좋지요. 세 번째는 나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또 일석사조라는 말을 붙인 것은 한 번은 제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뭘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 딸도 전도해주고 자기 여동생도 전도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청자도 기뻐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대상자, 전도하는 나, 요청자, 그래서 일석사조구나.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한번 전도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일석사조라는 말을 제가 혼자 나름대로 나 혼자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일석사조라는 말. 인터넷 찾아보니까
무슨 어떤 음식점이 일석삼조인가 사정가 이렇게 쓴 거 봤는데, 이렇게 영혼 구원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기쁘고 대상자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좋고 요청자도 좋은 그런 너무나 기쁜 사건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우리들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딱 하라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에서 주제였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그 더해주신다는 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막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신앙관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그래서 어떤 것이 힘들 때 먼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오늘 아침도 우리 전도 콜센터에서 이렇게 사역자 모임 있을 때 막 복음 전하고 하니까 우리 가족이 잘 풀리대요. 이걸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역시 그런 신앙관입니다. 물론 또 이런 신앙관도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있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분한테 이런 마음 주시는데, 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에 그 같은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1000번째 지내고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니까 내가 너한테 뭐 줄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그 빼어나신 백성들 가운데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할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너를 위하여 장수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의 몇 줄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니 하면서 쭉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저는 의의 나라를 저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명의 영혼을 그 한 영혼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 그러면서 오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축복. 제가 이제 그 이 얘기는 원래 생각지 않은 얘기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뭔가 축복되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도 붙잡고 막 기도하시지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장면 표 그것도 붙잡고 정말 한 나라와 의의를 위해 나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믿고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또 원래 예정 없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것 좀 켜줘 보실래요? 저기 어디 볼 쏘나요? 됐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박인숙 권사님께서 오셔갖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내가 드린 것 알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전도 훈련, 그러면은 전도 훈련은 왜 필요한가? 이 말씀을 일단 한번 전도 훈련 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훈련은 필요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항상 준비하되. 자,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전쟁인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총 들고 보내면은 그냥 총탈은 맞죠. 연부대 훈련소 가서 막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하러 가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온 그 콜센터에 그때 사역자는 아니었고요. 이제 공동체 리더십 때문에 리더십이라 이제 가가지고 어떤 이제 그 콜센터 이제 목사님이 그 우리 공동체 자매를 전도하러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게 2005년도 봄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전도를 저는 그 병원 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잠깐 그 대화하다가
마음이 상한 분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꼭 좋겠다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때 이제 이런 표현 씁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교회 나가시면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만 썼는데도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죠. 막 이제 저희 병원이 환자가 적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10분, 20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것도 물론 전도하는 거죠. 하다가 우리 공동체 자매의 그 남편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콜센터 팀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웬일인지 첫 팀장님은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나 혼자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담 얘기, 그때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 얘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얘기, 그 서로 너무나 좋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브라함 얘기 쭉 했는데,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마무리를 못하게 돼요. 마무리를 못하고서는 결국 마무리한 것이 예수님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자매님이랑 한번 교회 나가보세요. 너무나 좋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나 좋아요. 하고서 그냥 왔어요. 마지막 30-40분 차 마시고 가다가.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뭔가가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전도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봤어요. 또 하나 제가 또 느낀 것은, 병원에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이, 구원의 확신이 담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도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찬양 부르면서 적었는데요. 원래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있죠. 전도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너무나 좋다. 너무나 쉽고 편하게 내가 들을 수 좋다. 여기 목사님은 주로 이제 기존 성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생짜백인데 그게 다 안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신자 생짜백에도 어딘가 찾아보니까 컴퓨터에 나오더라고요. 왕초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투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생짜배기한테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막 성숙한 이런 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생짜배기 눈높이에 맞춘 그러한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막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당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당신네 가정이 변하고 축복받습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이 뭔가. 근데 저분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성령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녁 토요일인가 주일날 7시에 하는 글로벌 성공시대를 보니까 장대건이라는 기타리스트를 봤어요. 기타리스트를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타 이렇게 하면은 금방 쉽게, 그런 분들은 제 조카가 성악을 하는데, 난 아무 때나 한번 노래 불러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안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제가 몰랐어요. 바울리스트도 막 준비를 해야 되고. 즉,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자, 항상 준비해야 돼. 이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장대건 기타리스트도 어떤 때는 힘들으니까 화랑에 가서 그냥 갤러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습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훈련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신자들한테, 땡짜배기자들한테 전할 그러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입니다. 뭐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내 같은데요. 저는 인천에서 이제 그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천 분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은 바로 가까운 교회에 이제 이제 보내드리는데, 보니까 용산구 이천동이라고 딱 써 있어요. 주소가 뜨니까.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이분 전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니까 요새는 독감 치료를 환자들가 많아가지고, 시간은 짧지만 또 시간 좀 내가지고, 참 반갑다고 하면서 내가 사실은 온누리교에 나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정이 가고 반갑다고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문이 열리면서 교회 나가시냐고 했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빨리 대화를, 그러면은 창조를 믿냐 진화를 믿냐 하니까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대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 보니까 창조론이 옳은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와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 시간 없으니까 이제 복음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생짜배기들한테 좀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니까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갔어요. 저 복음 못 전했지만은, 이렇게 전도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전도는, 자, 또 일단 넘어갑시다. 자, 항상 준비해야 돼. 이거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주면서, 이병철 회장님 지난번에 보셨다며? 우리 박인수 관님 하셨다고 하더라고. 보면서, 그 이병철 회장님이 나하고 이렇게 만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내가 아주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그것을 어떤 신부님한테 부탁했는데, 신부님이 해결을 못 해줘갖고, 뭐 정시면이니까 어떤 신부님한테 하는 과정에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책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하나님을 실존하시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내용들을 쭉 써있는, 우리들이 항상 궁금한, 일반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일반 비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쭉 20몇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옆집에 사는 교회 집사람 가기 싫다. 교회 다녀도 아플 것은 다 아프더라. 기독교는 왜 독선적인가? 이런 등등을 얘기했을 때, 과연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공격적이다가도, 그러네. 그래, 그래서 옆집에 사는 교회 집사 때문에 가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교회 다녀도 아플 수가 있겠구나. 왜 그래서 독선적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무릎 꿇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걸 이제 변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이러한 얘기를 들려주면은, 그렇겠구나. 이런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얘기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왔듯이, 실제적으로 설날 때 누가 와서 이제 친척을 만났어. 복음을 꼭 전해줘야 돼. 그때 생각나지 않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얘기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분이 친척이 얘기할 땐 그걸 항상 전체를 듣던 얘기, 예수 천당, 왜 예수 천당 갈까? 왜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면은 효과적이지 못하죠. 이렇게 어떤 전할 복음이 준비되었나? 그런 걸 딱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보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몰랐는데요. 스토리텔링 식으로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준비가, 그러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또 병문안 갈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안 믿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나? 병문안 갈 때는 어떻게 말 표현해서 이렇게 접촉점을 찾는가? 그리고 기타 전도자에서 알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딱 닥쳤는데 그에게 딱 던져주면 좋은데 그걸 몰랐을 때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냥 헛되면은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들도 참 속상할 것. 내가 처음에 그 전도하러 갔을 때 오면서 야, 이거 전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무슨 뭐 회사 사장님 만나러 갈 때도 준비 브리핑 막 해서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까 하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준비하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제 문자적 분류라고 내가 써 있습니다. 문자적 분류. 자, 문자적 분류. 자,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분류한다면 1대1 책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나? 첫 번째, 삶을 통한 전도다. 삶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입술을 통해서 전도한다. 입술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거나 간증이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복음을 전하는 것. 자, 그냥 문자적인 거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좋아합니다. 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컴퓨터가 내장된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의 지정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막 우리 문 부시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을 열길 바라고 계세요. 열기를. 자, 그래서 전도에는 이게 어떤 것은 팍 나오고 어떤 것은 이렇게 나오고 내가 사실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네요. 자, 전도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마음 문을 여는 단계. 또 하나는 열린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꼽는 단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옛날에 그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조영기 목사님 예를 드는데 오늘의 교회니까 우리 이지호 목사님이 서울역에 가셔갖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치욕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늘 이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안 그렇잖아요. 마음을 확 닫힌 사람들한테는 꽉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첫 번째는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외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얼마 전에 들은 얘기, 또 바깥으로 좀 새나가는데요. 이제 우리 환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교회 얘기 이렇게 저는 이제 잠깐 시간 나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격려의 말씀도 해주고 하는데 원장님 요새 어떤 분이 나한테 자꾸 천주교 나가라고 해요. 교회 믿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천주교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제 격려의 말씀 해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내가 지금 목동 사는데요. 우리 목동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지금 교회끼리 지금 교회 내부로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한 지금 뭐 몇 개월, 1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반대로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도 무지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이건 부부지간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되지. 부부가 서로 막 사랑해봐요.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마음문을 조금씩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거죠. 저 가정 너무나 평화스럽다. 여는 거죠. 또 하나는 간증을 하기도 해요. 간증.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예수님 쫓아오려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군대 귀신 잘린 데 그렇게 메시하시고, 실제적으로 실로암 못가에서 눈뜬 맹인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하고 가니까 제 아들이 보더니 그럽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아프면은 옛날에는 다 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저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쭉 나오면서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 사람이 이제 눈 뜨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예수를 자꾸 죄인으로 하니까 그 맹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뜨는 것이다. 예수님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죠. 나 예수님 믿고 뭐 했어? 그러면 옆집에 있는 분이 그런가? 마음을, 이것도 역시 복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또 그 마음문을 여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때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지. 그러나 그거 당연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연해.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바람을 봐라. 바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느냐. 시골에 가면은 시골 거기서 TV가 나오면은 비록 전기와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보면 뭐 꼽아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라는 게 있지 않냐. 깊은 동굴에 가봐라. 촛불이 꺼지고 산소가 부족하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거 있지 않느냐. 왜 그럴까? 그것도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이 경험한 것들이 뇌에 쌓여서 지식이 된다. 그러나 우리 오감으로 얻어진 것들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위성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우리 눈에 보이냐? 지금 예를 들어 평택역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냐? 모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이겠다. 예수님도 그 한계를 아시고 성경에 말씀하였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냐. 즉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신성이 있는데 만물을 보면은 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그럼 많은 분들이 진화론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창조론을 믿더라도 어떤 때는 그냥 들이받느라고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창조론과 진화론은 무엇이냐? 창조론은 누군가에서 만드는 거죠. 진화론은 스스로 생긴 겁니다. 1800년대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우주 대폭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폭발 이후에 아무 생명체가 없던 것이 뿅 생명체가 돼갖고 이것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진화되어서 지금이 날아가는 코끼리도 되고 지금이 사자도 되고 이것이 막 변해가고 호랑이도 되고 변해서 고래도 되고 모기도 되고
사과나무도 되고, 처음 이것이 밤나무도 되고 우리 사람도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이다. 자, 이게 현실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자, 그럼 내가 진화론의 허구를 얘기하겠다. 첫 번째, 무에서 유는 결코 생산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겠다. 무인도에 수천 년이 지나가도 염소는 없다. 그러나 헤엄쳐 다니는 쥐는 있겠지만은 염소는 헤엄쳐 다니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수천 년이 없다. 그런데 염소의 암컷수컷을 갖다 놔봐라. 그러면은 몇 년 후에는 막 누군가에서 갖다 놓으면은 막 생긴다. 자, 스스로 생기는 없고 누군가에 의할 때만 생기는 거다. 자, 또 하나. 그 목화씨, 옛날에 문익점 선생님이 그 당시 막 고려말 때 우리가 막 너무나 부자 사람들은 비다운을 입지만은 너무나 그 삼배 옷 입고 그 추우니까 목화송을 가져가서 따뜻하게 해줬다. 자, 만에 문익점 선생님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계속 추위에 떨었을 것이다. 즉, 무에서 유는 없다는 거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종은 변하지 않는다. 종. 무인도에 고양이를 갖다 놓고 세파트를 풀어놨다 가정하자.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한다면 이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시차가 되고 호랑이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수천 년이서라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세파트는 세파트다. 또 만약 변화된다면 중간형, 고양이에서 치타 같은 중간형이 있을 텐데 영원히 없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1800년대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했던 그 다인이 주장했던 거다. 또 하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계속 변화된다는 건데 옛날 2000년에 예수님 오실 때나 부처님 오실 때나 그때 사람이나 지금 이 사람은 똑같다. 자,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자. 자, 그럼 창조론은 뭐냐? 창조론은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거다. 자, 여기 있는 뭐 컵을 봐라. 목적을 갖고 물 마시기 만들어졌고 다 이런 것도 다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는 거다. 우리 사람도 역시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를 만드신 거다. 당신은 닭이 먼저가라고 생각하냐?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하냐? 대답 못하죠. 성경은 분명히 계란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다. 씨가 먼저가 아니고 씨 맺은 열매 맺은 나무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있다. 그것도 종류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 성경에 써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있는 얘기다. 자, 또 하나 창조론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를 얘기하겠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자, 옛날 철수가 막 팽이 치다가 철수 엄마가 야 철수야 밥 먹으러 와 하면은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팽이는 못 넣는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내가 밥을 먹어서 그런 거고 차도 역시 기름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비행기도 에너지가 필요하가 뿜뜬다. 자, 그런데 태초부터 움직이는 것이 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초부터 움직이는 것이 있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스스로 움직이고 태양을 주셔받고 움직인다. 이 에너지를 과연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99%는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예화를 들었어요, 사실은요. 이거 예화를 드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산구 이촌동에 사는 어떤 자매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급하면은 아까 얘기한 인간의 한계 이런 얘기 안 하고 처음부터 당신 창조를 믿냐, 진화를 믿느냐 하고서는 쭉 하면 5분 내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딱 얘기하면, 그럼 창조는 같으네. 자, 그러면서 마음은 열리면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 이렇게 접촉점을 찾는 반대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을 또 하나는요, 예수님 사랑 전하고요, 간증하고 이렇게 상황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무기가 있죠. 고난 주면은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많은 사람들은 무릎 꿇어요. 그래서 병원 전도가 실제적으로 잘 되는 이유는 병원에 가면서는 다 마음들이 이렇게 막 갈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 전도가 실질적으로 잘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고난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를 주로 많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전도에는 마음문을 여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음문을 여는 사람들한테는 자, 제가 그 TV를 보면서요. 옛날에 그 리비아 사태를 제가 봤어요. 리비아 사태. 근데 막 미사일로 공격하고 무슨 막 제트기 공격하는데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텔레비 보면서 저건 보병이 안 가면 안 될 텐데. 자. 근데 얼마 후에 보병이 가더니 함락을 하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음문을 열고 생활전도 아무리 하고 뭐 아무리 막 옆집에 이사 온 사람 뭐 떡 갖다 했더라도 복음의 깃발을 꼽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의 세력에서 뺏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가 없으면 그분이 우리한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아까 문 두드리고 있었잖아요. 두드리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옆집에 이사 오면 뭔가 막 사랑으로 베풀고 그리고 나한테 역사하신 예수님을 또 전하고 그리고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예수님도 복음도 전하고 또 그분이 교회 나가면서 교회 나가도 왜 뭐 이렇게 고난 받습니까? 할 때 나에게 알고 있는 것을 또 전해주고 이런 것이 한다면 아까 처음 얘기한 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게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아까 전도 훈련의 그 과정 중에 했기 때문에 그 온누리 5분 전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5분 전도는 물론 얘기 다 들은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우리 이 내용은 저는 이제 사역리도 제가 해봤고요. 거지전도도 다녀봤고 또 전도 폭발도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 1기생입니다. 3단계가 다 마치고 처음에 전도 처음에 이제 그 전도법 훈련 받고 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전도법으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계를 느끼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한계를.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무슨 뭐 또 위장병 다 스트레스와 관계가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도 막 올라가죠.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병도 막 생기죠. 모든 게 뭐 뒷목 아파서 스트레스 다 관계. 그래서 떠오른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떠올랐어요. 평안을 내게 주노니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어느 날 딱 생각나가지고 평안. 그렇지. 우리 환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안이라는 말씀과 내가 여태까지 훈련 받은 것을 다 접목해갖고 이제 나의 나름대로 평안이라는 전도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해서 전도하는 그 중에 제가 이제 그리고 아주 중요했던 우리 콜센터에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사역자님들이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큰데 전도 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여기 권사님도 그렇지만 다 전도 폭발 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랬던 분들인데 이제 이것만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갈급하니까 툴을 만들자 갖고 제가 병원에서 쓰던 것을 갖다 놓고 같이 이제 함께 만들어서 한 것이 이제 온누리 5분 전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영규 목사님이 보시고 이것이 사역리보다 낫은 것 같으니까 책도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전도지를 만드는 것이 한 1년여에 걸쳐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책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썼는데, 물론 한 목사님 돌아가시 소천하시기 2달 전에 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은 전도지도 못 보시고요, 책도 못 보셨습니다. 그 내용인데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전도는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 전도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 보고 그 신학적으로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론. 하나님은 그 사형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좋죠. 신론. 요거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근데 우리 것은 이제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을 사용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전도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2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동물들이 무슨 사자, 얼룩말, 막 무소 이런 동물들이 같은 형상끼리 끼리끼리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어떤 동물들도 사자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잡아먹힐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새끼 사자는 보니까 어미 사자 꼬리 물고 막 장난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새끼 사자는 동물의 왕인 사자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미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은 많은 분은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 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참 그 결혼한 분들 어른들 전도할 때 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아냐? 나 닮았다. 내 형상 닮았다. 겉도 닮았지만 내 DNA 속도 닮았다. 이런 표현을 써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창조되었구나. 이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신론. 자, 두 번째 전도 내용은요, 하나님. 두 번째, 인간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죄. 죄에 대해서는 또 잠깐 그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죄. 어떤 분들은 어떤 전도할 때 보면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분도 만나는 게 있어요. 죄가 없다는 분도. 자, 그때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죄의 정의는 뭐냐? 어떤 룰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어기는 거예요. 뭐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 죄라는 거. 자, 그런데 죄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왼쪽에 있어요. 운전대가. 일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룰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겠죠. 자, 이렇듯이 나라마다 다르듯이 하늘나라에서의 죄의 기준이, 성경에서 죄의 기준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죄의 기준은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져요. 강도, 살인, 도적질, 성폭행. 자,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성경에서의 죄의 기준은 그러한 마음만 갖고 있더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갖고 싶은 마음, 성폭행하려는 마음, 너무나 미워. 그런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자,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사랑하려면 믿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기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나도 온누리교회 장로고 나도 이렇게
명절 때면 누구 막 도와주기로 한다 하지만은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못합니다. 룰에 어긋나는 거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떠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결과, 자, 그래서 그 결과에서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예요, 분리. 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분리. 자, 어떤 가장이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나가다가도 죄를 지면은 가족을 떠나 감옥에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떠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특징이 생겨요.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자, 애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은 아무리 무서운 곳에 갈 수 있죠. 시골 말도 공동묘지도 가요. 지금은 그런 말 표현 안 쓴다는데 아무리 무서운 곳에서 갈 수 있죠. 그러나 애기들이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집에 난 오락기, TV,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는 후 두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 떠나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죄의 싹슨 또 하나가 사망이죠. 성경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싹시는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 받고 하듯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죠. 죄를 지면은 그 대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자,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신론. 두 번째는 인간론. 인간의 죄와 그 결과. 인간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헤맨다는 거예요. 헤매. 불안과 두려움.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사망이라는 여기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대속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죠.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를 지면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영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인간이 해야 될 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도표로 그리면서 하면은 아주 집중력 있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신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와 구원의 확신이 6가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교회로 인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라고 아마 그런 예를 주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전도를 했는데 한참 후에 왔는데 영접까지 다 했고요. 원장님이 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제가 대구에 가서 한 달 동안 훈련받고 담배도 끊었어요. 보니까 안식교를 나가는 거예요. 영접 다 했고. 그래서 교회로 가는 게 중요하구나. 또 하나. 저랑 한 20여 년간 테니스 같은 쳤던 인천의 회원이었는데 천주교 나갔던 사람인데. 천주교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불교. 그 집에 가면 막 불교 막 이상한 거 막 그리고 막 있어요. 막 이상한 거 그림 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하여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에어컨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도 나중에 보니까 천주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자기가 교회에다가 조그만 교회에다가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나중에 교회끼리 무슨 뭐 팔고 사고 뭐 교회가 이러냐 하면서 천주교로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로 인도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경험해 갖고 할 수 있으면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교회로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인도는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봐요. 영접했다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안 보인다. 당연히 99%안 보인다 하죠. 그럼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갓 태어난 아기가 뿅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자,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낯가림 하면서 엄마 아빠 알아보지 않느냐. 그동안 아기는 어떻게 하냐. 엄마가 주는 저 잘 먹고 쎄건쎄건 숨쉬며 그렇지 않느냐. 자,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건 당연하다. 자, 그러나 아기가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막 잘 먹고 엄마가 주는 젖 먹고 쎄건쎄건 호흡하면서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듯이 당신도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 자, 교회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양식을 말씀이라 하고, 이 양식을 교회에서는 영적인 양식이라 하면서 말씀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떼게떼게 숨쉬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는데 이걸 기도라고 한다. 당신도 애기처럼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병원 사니까 병원에 성경책이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저 성경책 다 혼자 본다. 근데 당신이 보면 하얀 건 뭐 백지고 검정은 뭐 글씨라고 있듯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저것이 양식인데. 그래서 당신에게도 아기가 그 아기한테 엄마가 아기는 절대로 스스로 먹을 수가 없다. 처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유모든지 엄마에서 젖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도 너라고 안 하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왜 갑자기 너라는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누구 님도 선생님도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엄마가 젖을 주듯이 목사님이 다 먹기 좋게 양식을 주는 거다. 이게 바로 그래서 꼭 교회에 나가야지. 당신이 먹다 보면 애기도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낯가림을 하면서 엄마 아빠 알아보듯이 당신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33장인가 거기 나에게 뭐 또 잠깐 빗나갔는데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주고 그 예수님 작은 예수를 저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 자, 또 하나 기도. 떼건떼건 숨 쉬는 건 혼자 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은 그건 혼자 할 수 있다. 기도는. 그러나 처음이니까 내가 그냥 좀 알려주겠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왜?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더니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다. 여기 보여드릴 때 없네.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도 만드는 슬라이드 없어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런다. 감사하는 자식 떠나 더 주듯이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자, 봐라. 지금 당신 얘기도 당신이라고도 안 하거든 사실은. 뭐 어떤 님도 지금 하나님 자녀가 지금 되지 않았느냐? 그거 감사하고. 자,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더라도 지금까지 있는 거 감사하고 자녀에 대한 감사하고 해보면은 뭐 선생님도 자녀이고 나 자녀였지만 자식이 나도 둘 있지만 감사하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정이 더 가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하다.
당신은 내가 보면은 뭐 불의득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보니까 뭐 전도도 하고 하니까 나는 보통 뭐 성인군자처럼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다.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 순간순간 죄를 짓는다. 그 죄 얘기 시간 나면 아까 죄 얘기 또 할 수도 있고 난 주로 이런 얘기를 시간 없으니까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끼우면 아이고 저놈 화상 말이고 저건 양심 없는 이것도 다 죄다. 그때마다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구하는 거다. 세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가 도와주세요. 바로 간구하는 기도다. 당신이 이렇게 뭐 필요한 거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네 번 기도하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으로 기도하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과 막혔던 다 회복되지 않느냐? 그때는 이제 도표를 또 딱 붙이면 딱 붙입니다. 되지 않았느냐? 아멘, 아멘을 한다. 아멘이라는 뜻은 내가 지금 기도한 것 이루어 주세요. 이런 뜻이다. 첫 번째가. 또 하나 뜻은 이제 당신이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아멘 한다. 바로 그 아멘은 두 번째는 동의합니다. 저 말에 동의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이런 뜻이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한 단순한 이루어 주세요. 두 번째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라. 자, 참고적으로요. 우리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기 때문에 1대1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1대1은 첫 번째 찬양이 들어가죠. 이거 안 만들었나, 이거? 혹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게 나 불편한데, 이게. 한 번에 딱 안 나오고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네. 아, 없네. 내가 이걸 한 것 같아. 자, 죄송합니다. 자, 1대, 우리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 말씀드리는데, 1대1은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고백입니다. 왜 고백보다 감사를 먼저 넣느냐? 지금 땡짜배기한테 무슨 뭐 죄 회개하라 이러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애기니까 애기. 그렇게 해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할 때는 1대1에 맞는 우리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땡짜배기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다가 그분이 2, 3년간 훈련받고 하다가 회복되면 이제 1대1대로 기도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찬양, 두 번째가 고백, 세 번째가 고백과 감사가 나눠졌어요. 네 번째가 중보기도 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땡짜배기 이분이 무슨 누구를 위해 중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다가 성장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식으로 기도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 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구원의 확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확신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이제 또 내일도 제가 또 1대1을 하는데요. 1대1 하다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1대1. 1대1 하다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1대1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하니까 고개를 껴덕껴덕해요. 왜? 우리가 1대1인 거 어떻게 보면은 문자적인 거죠. 문자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전도할 때 써먹는 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 같네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연이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환자분한테. 환자가 또 왜 나왔을까? 그 선생님한테. 자, 교회 이름도까지 했으면은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원자폭탄 터뜨렸다 합시다. 같이 죽었다 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만 전도할 때 물어보세요. 90%가 그렇게 90%.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무엇을 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개 망나니 같은 책에는 망나니라고 썼는데요. 개자에 쓰게 뭐 해갖고. 얘기하지, 그렇게 개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이제 젠틀한 가정이라고 썼을지 모르겠어요. 책에는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얘는 12시 들어서 들어오고, 새벽 2, 3시도 들어요. 지 맘대로 들어와요. 지 맘대로.
어떤 때는 안 들어오면 그러다가 들어왔으면 아이고 들어왔구나. 자, 그런데 옆집에 아주 착한 애,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하고 무슨 막 해갖고 착한 애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걔는 우리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오고요. 혹시 못 들어오고요. 새벽 2, 3시 들어오다가는 그냥 몽둥이로 도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얘는 내 자식이고 얘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든 부모님에게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님의 은혜.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내 자식하고 그 옆에 있는 착한 애하고 비교해서라도 저놈의 화상은 뭐 하지도 않나, 누가 데려가지도 않나 하더라도 얘는 얘는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내 유산까지 다 가져갈 놈입니다. 그놈은. 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쓰는 또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말해서 씁니다. 여기도 내가 한 것 같은데 안 되겠네. 어제 저녁에 해서 빼먹었는데 다른 데는 있는지 하여튼 그러면 씁니다. 없네 여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서, 은혜자를 딱 써요. 너희는 그 은혜에서, 은혜. 내가 한 것 같은데 아까 없었죠.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없었죠. 여기. 네. 너희는 그 은혜에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구원을 받는 구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의 선물이라.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행위 쓰고 가입에 딱 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겠네. 봐봐, 이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슨 뭐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권사님 다시 얘기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내가 행위 무슨 내가 지금 전도했다고 교회에다가 11조 많이 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무슨 했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다 감사해서 하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믿음 얘기 이따 할게요. 그래도 저 장로님이 왜 믿음 얘기는 안 하나 그러는데 그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믿음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할 때도 있고 또 두 번째 얘기를 하고서는 할 때도 있어요. 두 번째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더 스토리텔링이 된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다른 얘기 해주겠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어느 집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 그 아기는 부모님이 누군가도 모른다. 그런데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모들이 왔을 때는 아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하는데도 아기는 모른다. 근데 그 아기는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간다. 청와대에 태어났다고 어떤 애가 태어났다. 우리는 청와대 못 들어가면 걔는 청와대 마음대로 들어간다. 김씨집에 태어난 애기 그 김씨집 마음대로 들어간다. 자, 그러나 그 애기는 지금 엄마 아빠도 잘 못 알아듣는다. 지금 못 알아본다. 그러나 마음대로 들어간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이상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애기가 청와대 맘대로 들어가듯이 김씨 집에서 태어난 그 애기가 맘대로 들어가시 당신은 죽으면 지금 아무 장애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서요. 믿음 얘기를 또 빼낼 수가 없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라면 조건 아닌 조건이 있다. 자, 우리 집 애가 서너 시에 들어오려다가 키를 분실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못 들어온다. 반드시 키는 필요하다. 그 키가 바로 믿음의 키다. 아까 내가 말씀해주지 않았냐?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원래 사랑하셔. 그래서 죄를 짓고서는 떠났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 죽여 대성물로 죽이셨어. 그래도 그걸 다 믿고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길은 필요하다 하면서 그 앞에 걸 다시 또 딱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은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10명이면 9명은 99%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땡짜배기 전도를 했더라도. 그리고 혹시 1대1에서도 이렇게 찝찝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해주면은 이것은 피드백을 제가 많이 들어본 건데요. 내 책을 읽어본서 그 책에 이런 나오는데 묻고서는 알겠다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구원의 핵심 이런 5가지 얘기가 우리가 오늘이 5분 전도입니다. 자, 특징 아까 얘기한 대로 스토리텔링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사형님 너무나 좋죠. 하나님을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나 막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조금 문자적이라 해요. 그 땡짜배기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형상 얘기하면 동물이란 거 얘기하면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DNA 얘기하면서 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스토리텔링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스토리텔링이 사실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걸 적기 시작했냐면요. 우리의 전도 콜센터에 좀 약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 폭발하고 이걸 비교하는 일이 있어갖고 했더니 뭐 전도 폭발은 뭐고 하는데 우리 건 더 스토리텔링화 됐다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눈높이 뭐 이렇게 하구나 알아갖고 이제 저도 이런 얘기 사용합니다. 사실 스토리텔링화 돼 있고요. 현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현장이 전도하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정 보완해가면서 만드는 것이 아까 얘기한 복음의 4단계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추적자로서. 그래 인간이 해야 될 4가지 플러스 교회로 인도 구원의 약속. 교회로 인도가 필요한 이유 아시겠죠? 영접만 하고서는 떠나잖아요. 그분들이 천주교로 갔는지 무슨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천주교도 같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대답하게 되는데, 천주교 찾아보니까, 천주교는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옥설과 관계되는 거예요.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을 부인하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이지호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옛날 고대 근동에 도장 찍는 거예요. 이런 화가가 다 완전히 했으면 테텔레스타이 찍으면서 다 갚았다. 완전히 빚을 갚았다. 완전 마지막 마침표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거. 그러나 기독교적에서는 이제 화가가 찍고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적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빚을 갚았다. 너희들이 죄값을 다 갚았다. 너희들이 그 모든 행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았다. 이걸 하는 건데 행위로 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 대속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인도, 구원의 확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전도 폭발 보면은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영생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생이라는 표현하거든요. 우리들은 좋죠. 영생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러나 땡짜배기들은 받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때 믿음을 영접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을 이용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오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을 조금 더 이렇게 스토리텔링 와서 만들어주시고. 자, 우리가 영접이라는 귀한 분을 내 집에 모시고 혹시 환대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귀한 분. 내가 대통령 초청한다고 우리 집에 오나요? 안 오잖아요. 시장님 초청한다고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선거 때 되면은 무슨 어디든지 가죠. 자, 그 귀한 분들은 한마디로 초청할 때 우리 마음이 아니고 그분들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더 진짜 귀한 분,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이 귀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앞에 와 계시서 당신께 들어가고 싶어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이렇게 약간 스토리텔링화 시켜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평안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돈, 권력, 명예가 있으면 평화가 온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이렇게 노력한다. 그러나 돈이 아주 많았던 분, 어떤 재벌 회장님, 권력의 최고에까지 올라갔던 이제 둘이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적어있기 때문에 보는데 사실 둘만 있으니까 누구누구님, 명예와 인기가 최정상에 올라갔던 분 누구누구. 자, 이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자, 어떤 혹자는 술과 오락과 섹스와 마약 등으로 자기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막 한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지 않느냐 하면 그렇죠. 자, 그렇게 대답 반응이 나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했다. 즉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도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했던 그 예수님은 분명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갖고 있다. 예수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평안. 이렇게 이 평안 얘기도 스토리텔링 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중간중간 떼서 전해줄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마음문 열렸다 생각하면 오늘이 5분 정도로 딱 복음 깃발 꼽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거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걸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제목은요, 아까는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는 편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쭉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왜 사랑하느냐? 아까 네 가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해봤더니, 왜 해봤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박철웅 목사님, 우리 담당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님 했던 우리 콜센터 담당 목사님. 그 전에 김영철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셔갖고,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다시 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해봤어요, 요새. 얼마 전에 했더니, 지금 이거랑 하던 거하고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집중이 쪽쪽 돼요. 대상자가.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니까. 근데 이것은 내가 좀 이렇게 그림도 그리면서 했지만은, 조금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의 5분 전도는 주로 관계 전도를 향해서 사실 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도지도 나왔어요. 전도지. 우리 하 목사님 만들려고 해서. 전도지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런 오늘의 5분 책 특징이 있고요. 아까 그 스토리텔링 하느라고 제가 사영리하고 다 얘기를 그리고 사실 전도법을 우리 교회에서 하거든요. 내용은 무지개 좋습니다. 저도 전도법을 이용해요. 두 가지 진단 질문 있잖아요. 만일 저는 전폭이어서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일 오늘 밤이라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 순간 원자 폭탄에 떨어져서 나와 당신이 같이 죽었다고 하자. 이렇게 물어봐야지. 만일 오늘 밤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대상자가 당신이냐? 만일 선생님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만일 지금 이 순간 나랑 같이 폭탄 맞아서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금 순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전도법은 좀 두 번째가 복잡해요. 막 꼬이가 뭐 천국문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요, 질문이. 천국문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많은 사람이 착한 일 한다, 이렇게 믿는,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저는 지금도 그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 아주 좋고요.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우리가 지금 요새 40일간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자,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5분 정도가 조금 더 스토리텔링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박인숙 권사님이 이렇게 예화까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갖고 예화까지 다 말씀드렸고, 훈련 받는 분들 10분 누구신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비록 훈련을 안 받았지만은 이런 건 알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 그리고 또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작년에가 우리가 그 표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했죠. 2년 전에는 뭐냐면 주여 나를 보내어서,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주여 나를 보내서 이렇게 제목 썼거든요. 자, 순종하는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명의 영혼 구원. 누가 하냐? 순종하는 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서, 이런 마음. 자, 그렇게 하는 자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축복이 여기 평택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평택 온누리 교회는 이게 아무래도 서울보다 조금 이렇게 그 시골이니까 대상자들이 마음들이 착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갔거든요. 인천보다 서울 사람들이 더 조금 각박해요,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서울 사람 대충 오래 살아갖고 인천이 더 푸근해요. 어떤 때는 막 시골이 더 그립기도 해요. 더 이렇게 평택 계신 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좋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아까 문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모습, 예수님이 두드리라고 써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능력, 간증을, 예수님을 전하고요. 필요할 때는 그분들이 막 의하는 거, 왜 이놈은 뭐 고난 오냐 뭐 이렇게 하면 그때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다 전함으로써 마음문을 두드리고, 마음문이 열린 분들에게는 나처럼 옛날에 처음처럼 실패한 거 하지 마시고 복음이 갖고서는 4가지 단계 딱 복음이 꼽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로 왜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건 이제 내가 앞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낸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300~400명 모이던 교회가 30~4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재적 인원이 4,000명이 넘었어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금방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양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로인도 다 이렇게 이렇게 훈련 받으셔갖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 주님 부족하지만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아버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아버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아버지 채워서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영혼도 축복받고, 그리고 나에게도 참 샘솟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